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하면 세 가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면 함께하고 싶죠. 함께하고 싶어서 만납니다. 요즘같이 이게 만나기 어려우면 어떻게 만납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 기도도 하고 모임도 하고 만나서 했던 것을 영상을 화상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만나기 싫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사랑하면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싶어요. 자식이 원하는 거 부모가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더 해주고 싶죠.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자꾸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요구하기 이전에 배우자가 원하고 바라는 걸 해주고 싶습니다. 더 해주고 싶죠. 맛있다고 그러고 만족해하면 더 맛있는 음식 해주고 싶고, 남편들이 또 살림을 도와줘서 아내들이 행복해하면 더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목사가 교인들 사랑해서 교인들이 은혜 받고 좋아하면 더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더 은혜 받고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고민합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목사님 평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더 은혜로운 사역과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거 본인들이 감당하고 연약한 걸 메꿔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함께 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려고 그러고 알면 그것을 이루어 주려고 합니다. 많은 희생과 고난이 따르다 할지라도 희생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라도 돈을 쓰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고 싶어서 자원함으로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라 그러죠. 인격은 셋인데 한 분입니다.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일체가 되기 어려워요.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생각이 조금만 달라보세요. 갈등이 생기죠. 실망하고 그게 심하면 그렇게 함께하고 기뻐했는데 만나기 싫어. 연락하기도 싫어. 잘해줬는데 그것도 안 해. 무슨 희생이고 헌신이고 고난입니까? 나를 위해 살아야지. 왜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고생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면 계속 같이 하고 계속 원하는 걸 이루어 주려고 그러고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고 그래 그가 행복하는 걸 보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교회도 그러면 진짜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참 교회가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거든요. 가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가 있어야지 돈을 많이 벌고 젊고 날씬하고 예쁘고 집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성품도 좋고 조건 따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있는 존재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깨달아서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성품도 못되고 못생기고 능력도 없을 때 불쌍히 여기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걸 생각하므로 우리가 가족 간에 교인들 간에 또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또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있는 자체 그대로 환영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만남이 행복하고 기쁨의 만남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가 보일 것이고, 그것을 내가 이루어갈 때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이루어갈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족들이 행복하고 친구들이 행복하고 동료들이 행복하고 기뻐할 때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니까 불행해요. 괴로워요. 특히 이렇게 날씨가 덥고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어렵고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숨막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코로나가 세게 유행하던 없어지든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경제가 호황이건 불황이건 동일합니다. 내가 젊었으나 늙었으나 내가 잘 나갈 때나 지금 못 나갈 때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죠. 하지만 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신 그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정할 때 우리가 위로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다른 일로 위로받고 평안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변하니까, 이것도 바뀌니까 변치 않는 분, 내 모습 이대로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의지하고 누리고 받아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답답함도 떠나가서 시원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버지가 바라는 것, 아버지가 계획하는 그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요. 죄인을 사랑해요.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잖아요.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해서 관계가 끊어지는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죄를 해결하시려는데 모두 인간이 다 죄인이라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죄값을 치러야지만 인간이 죄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동등한 분이에요. 똑같은 레벨입니다. 성부, 성자, 성. 근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죠. 첫 번째 순종.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원함을 이루어 드리려고 순종해서 온 겁니다.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있듯이, 또 17장에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사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인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자원함과 기쁨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강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도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그 뜻을 이루려고 육체를 꼬셨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땐 밤새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시고 일을 하셨죠. 근데 이제 마지막 3년 공생에 사시고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뜻대로 일하시고 사셨는데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고민이로 말할 수 없죠. 고민이 너무 심하면 잠이 안 옵니다. 며칠 잠이 안 옵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고민이 많고 슬픔이 넘쳤어요. 슬픔이 가득 차요. 슬픔이 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내적인 상태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슬프고 고민이 많다는 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러 가자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이 현장을, 이 모습을 계속 생각할 때마다 나도 마음이 슬프고 어려울 때, 고민이 많을 때 기도 부탁을 교인들에게 해야 될 텐데 하고 못하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99%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 명이라도 아니 그런 일로 목사님이 어려워해? 이 목사님 가정이나 개인이나 저런 건 믿음으로 극복하고 해결해야지 어떻게 저런 걸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 못합니다. 수술하거나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면 못 나오니까 교인들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기도 부탁해서 그때나 기도하는 거지, 죽기 직전까지는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목소리에 소리만 나올 정도가 되면 그냥 나와서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전화하고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죠. 근데 목회자들은 그거 못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거 기도해 달라고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시험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병이 많아요. 그거 다 들어야죠. 위에서 기도해야죠. 신경 써야죠. 거기다 은혜 받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인을 진짜 사랑하는 목사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찍 가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병들어? 편안하게 살면 건강하죠. 병 안 들고. 그러니까 고민하고 어떻게 은혜 받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야 되는가 계속 기도하고 신경 쓰고 잠 못 자면 병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희생하고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희생하고, 자식들은 좋은 신발 사주고 좋은 핸드폰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나는 못 들어갔지만 자식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보내기 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누군가 회사를 사랑하면은 회사 시키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죠. 교회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름도 밑도 없이 막 봉사하고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누가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 일을 막 합니다.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도 세워져 가고 부흥하고 가정도 세워져 가고 뭔가 해결이 되고 나라도 발전하고 뭔가 지도자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서 자기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부딪히는 겁니다. 자기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죽음과 아버지가 원하는 죽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고 육체까지 입고 왔는데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아버지 뜻과 자기 뜻이 충돌하니까 이게 너무 괴롭고 슬픈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영혼을 구원하며 거룩하며 그 다음에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당장에 뭐 음란한 거 즐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괴롭죠. 또 불의한 방법으로 타협해가지고 당장 큰 돈을 벌려고 할 유혹이 있죠. 어떻게 될 것인가. 과감하게 물리칠 때도 있지만 타협해가지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당장에 나를 보호하려고 거짓말한다든지 어둠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순종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용서 못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와 같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뻔히 알지만은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을 때 나는 얼마나 고민하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가, 우리를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항상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살지 않을 때 나는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가? 이 거룩한 고민과 슬픔과 괴로움이 갈수록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의 공간을 확보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자꾸 내려놓고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으려고 공간을 확보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이 거룩한 고민이 시작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깊이 깨닫는 만큼 그것이 고통으로 와 닿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 새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족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가정이요, 직장이요, 일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떨고 날씨도 덥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맨날 괴로워하고 씩씩거리고 좌절하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좀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글을 보내왔어요. 근데 웃긴 얘기인 것 같지만 뼈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요새 다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고 다녔으면 24시간 마스크 쓰게 하셨을까? 가는 데마다 열 체크하죠. 얼마나 열내고 씩씩거리고 살았으면 온도를 가는 곳마다 체크하게 하셨을까? 또 손 닦아야 됩니다. 소독해야 됩니다. 얼마나 손으로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손을 세척하고 소독하게 하셨는가? 일리가 있더라고요. 또 가는 곳마다 전화번호 적잖아요. 이름하고 사는 집하고 QR 체크하잖아요. 얼마나 다니면서 안 좋은 일을 하고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자기 전화번호를 적고 이름을 적게 하셨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찔림받고 도움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요. 코로나가 왜 이렇게 지독하게 안 끝나고 계속 변이가 나오면서 괴롭히고 있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죄가 지독하다, 인간의 탐욕이 너무나 강하고 지독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많아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되는 일이 안 돼가지고
낙심이 되고 슬퍼지는 때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계속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 고민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확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세상 일만 잘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세상에서만 눈치 빠르게 손해 안 보고 잘 사는 명철과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총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과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고 일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일이 잘 되고 형통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삶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목숨까지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나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괴로워하고 슬퍼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으로 강력히 체험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별로 욕구가 안 생겨요. 그거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에 관심이 가게 되고 마음이 갑니다. 거기에 뜨거워집니다. 거기에 내 시간과 물질을 씁니다. 내 삶을 막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어떤 고난과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그렇게 살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지금 예수님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듯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힘이 빠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힘이 빠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건 안 사랑하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힘이 빠집니다. 슬퍼지고 고민이 많아집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고민이 많아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슬퍼져요.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잔을 될 수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하면 얼굴이 땅으로 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가는 겁니다. 막 기도합니다. 밤이니까 육체는 피곤합니다. 밤이니까 춥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도왔더라 그랬죠. 왜 힘을 도와요? 힘이 없으니까. 피곤하고 춥고 자야 될 시간인데 간절히 기도. 왜 간절히 기도해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까지 입고 이 땅에 왔는데 마지막 십자가는 이게 뭔가 하나님과 달라요. 아버지의 뜻과 달라요. 그러니까는 괴로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마음이 괴롭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기도가 간절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뜻과 다르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마음도 괴롭죠.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저가 왜 괴로워하는가? 왜 슬퍼하는가? 왜 저렇게 기도하는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다 졸고 있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좀 도움이 되려고 같이 기도하러 가자 했는데 도움이 안 돼.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다 제자들은 도망가고 떠났잖아요. 없잖아요. 혼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들을 아버지가 버린 것 같지만 버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죽으셔야 인간의 죄가 해결돼서 인간은 구원받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지니까 마귀가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것처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고 마귀는 박살이 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할 수 있는가? 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게 베푸신 은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강해지고 기도도 간절해집니다. 근데 고민이 많고 슬프고 괴로우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죠. 마음도 힘들고 생각도 힘들고 힘들어요. 너무 지치고 낙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도 못하죠. 공부도 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운 없고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들이 힘있게 해서 예수님이 또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죠. 히브리서 5장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 추운데 땀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간절해가지고. 그것도 힘이 있어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천사들이 힘을 공급해 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고민이 많고 마음은 낙심이 되고 슬픔으로 가득 찼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돕는 자나 돕는 물질을 보내주셔서 힘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힘으로 또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계속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받았다고 예수님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3번 기도하셔서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해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어.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하고 동등하신데 무슨 순종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떠나려고 하지 말고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배워야 돼요. 각자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깨닫게 하셔요? 불순종하는 거, 잘못하는 거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제 뜻을 버리고 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온전한 성품이 돼가는 것이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을 제대로 마지막까지 완성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육체를 입고 오신 다음에 순종 계속 잘하셨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거부하셨다면 그는 구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모두도 죽는 날까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순종을 잘 배워서 믿음이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옆에서 듣고 배운 우리 자식들이 또 온전한 믿음이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교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는가 봅니다. 유심히 봅니다. 보고 배워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자녀들이, 청년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기를 진짜 원한다면 내가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열받아서 씩씩거릴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순종을 배우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 믿음이, 우리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럼 마지막까지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순종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고백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밑바닥에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도 아버지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땀 흘리고 눈물 흘려가면서 천사가 힘을 도왔는데 힘을 얻어서 내 원대로 죽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한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이것만 해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3번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30번, 300번, 3000번 해야 되는 겁니다. 3번 했는데 30년 걸려야 겨우 몇 가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진정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일평생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항상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가 습관이 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묻는 기도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해놓고 도와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몇 년이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계속 묻는 기도하시고, 그래서 평강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묻는 기도에서 인도 안 받고 나갈 때도 수시로 우리는 불순종의 몸에 배지 않았습니까?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이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일하고 살려고 계속 기도하고 갈망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아무리 힘 빠지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힘도 없고 자식 키울 기운도 없고 직장에 갈 힘도 없고 사업할 힘도 없고 신앙생활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일하다가 죽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 중심을 보시고 짧은 기도지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혹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사람들, 핍박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 보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아, 그 핍박과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너희들도 건진받을 것이고 고난에 당한 자들 능히 가서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너무 고민이 많고 슬픔이 많고 답답하고 열불이 나는 상황이겠지만, 아니면 힘이 쫙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뭘 보내주시든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고 마음이 계속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만 천사 보내주시겠어요?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들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사랑한 거 아닙니까?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잖아요. 친구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거 의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힘을 주실 거예요.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죽는 거 빼놓고 너무 많이 아주 극한 상황을 경험해가지고 육체적으로 금방 죽을 것 같더라고요. 눈도 못 뜨고 걷지도 못하고 숨쉬기도 어려우면 죽는 거 아닙니까? 숨 못 쉬면 죽는 겁니다.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목사니까 목사로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해. 몸은 말 안 듣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힘을 줘요. 엎드려서도 기도하고 쭈그리고 누워서 기도하고 엎어져서도 기도하고, 그래도 그렇게 위중한 상황인데 그래 부흥에 막 합니다. 눈도 못 뜨는데도 걷지도 못하는데도 비틀거리면서 벽 짚고 와가지고 겨우 서서, 교인들은 모르죠. 왜? 기도할 때 몰래 그렇게 들어오니까 표시 안 내는 거예요. 전혀 표시 안 내고, 어떤 경우는 허리를 다쳐가지고요 걸을 수가 없어요. 허리띠 붙잡고 배심을 줄 수 없으니까 허리띠 붙들고 겨우 붙들고 강대상 붙들고 겨우 집회합니다. 명절 집회고 금요 기도하고 막 합니다. 몇 시간씩 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제 집사람만 알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힘주시니까죠. 어떻게 힘주셨는가? 과학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엉망진창인데도 말씀을 전하고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다녀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학원 마당 빌려가지고 로비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같이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개척부터 독거노인들 돕고 선교사님들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옵니까? 지금도 기운이 없어서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냐,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날 동안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일하려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육체가 기운이 없고 돈이 없어서 기운이 없든지 지혜가 없어서 기운이 없든지 공부가 안 돼서 기운이 없든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못 들어가서 사업이 안 돼서 기운이 빠지고 고민이 많고 마음이 슬프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간절한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공부가 뜻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열려주셔서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현실만 보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누군가만 보고 비교하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마음을 향하고 그분을 향한 마음이 뜨겁다면, 뜨거운 만큼, 간절한 만큼 하나님은 나를 힘있게 하세요. 내 마음을 힘있게 하시고, 생각도 힘을 주시고, 육체도 힘을 주시고, 내가 하지 못하면 정말 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